만났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한센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를 만났는데 멀리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율법에 의해서도 보면은 뭐 2m 이상을 서서 말을 해도 해야 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가족과도 함께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만남이라 예수를 만난 것이 이들에게는 큰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를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그 인생의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정말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만남이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만남은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없는 만남도 있어요. 부모와의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의 선택이라든가 또 친구들의 선택이라든가 직장의 선택이라든가 모든 것은 다, 다른 만남들은 다 선택에 의해서 만날 수 있는 만남이 우리의 인생에 거의 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만남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만남은 선택해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누구와 만나느냐, 어떤 것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여기에 10명의 한센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것도 가까이에서 만난 게 아니라 멀리 서서 만났다는. 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 서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 가운데 하나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왕 만나는 것, 이왕 선택해서 만나는 것이라고 하면 축복을 선택해서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왕 만나는 거라고 하면, 내가 이왕 만나는 거, 선택해서 만나는 거라고 하면 축복의 만남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축복의 만남을 주는 그런 만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들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10명의 한센병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인데,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13절에 가보니까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들이 뭐 했다고요? 소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자, 소리를 높였다라고 하는 거죠. 다급한 겁니다.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다급해요. 이것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리 높였다는 얘기는 소리 질렀다는 얘기고, 부르짖었다는 얘기고, 간구했다는 얘기고, 간청했다는 얘기고, 다른 말로 기도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얘기. 도움을 그들이 요청하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간청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간청하다는 말을 간절히 청했다, 간절히 청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건 성경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청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그것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가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개역 개정판에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면 우리 아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나서 헌신 생활을 잘하고 신앙 생활을 잘하고 예배 생활을 잘하고 전도 생활을 잘하고 찬송 생활 잘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소리를 질러야 된다는 거죠. 소리 쳐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를 치고 소리를 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아내게 하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청을 하고 간구할 때, 소리 지를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백부장에 대한 얘기예요.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합니다.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가자. 그러니까 아유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 감당 못해요. 솔직하지요. 나는 로마의 그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 이탈리아 로마의 직원이라는 얘기죠. 공무원이라는 얘기죠. 백부장으로서, 군인으로서 백부장 직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여기 예수님이 우리 집에 모시고 하는 것을 보면 나 감당 못해, 목 달아나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집에 오심을 내 감당치 못해. 내 수하에도 사람 있고 내 위에도 사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예수님, 이곳에서 말씀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8장에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부탁하고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그 하인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죠. 예수님께 소리를 높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왔어요. 그런데 용신할 틈도 없어, 해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이제 달아내리는 거예요. 달아내릴 때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함을 아는 거예요. 간절함을 알고 간청함을 알고 도움을 알고 도움을 요청하는 걸 알고 이제 말씀하시길 내 죄 사함 받았다. 그리고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찾아오지 않았더라고 하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그 치료받을 수가 없잖아요. 문제 해결받을 수가 없잖아요. 또 보면은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딸이 죽어갑니다, 고쳐주세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도 이것도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찾아와서 예수님이 가는 동안에 12의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가다 보니까 그 집에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선생님 그만 괴롭혀라, 당신 딸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절망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같이 가요. 왜? 그의 마음을, 이제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틀렸어?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희망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가가지고 사람들 다 내보내고 소녀에게 뭐냐,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죽었던 회장당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찾아올 때, 소리를 지를 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간청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한센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만나고 그분 앞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외칠 때 이것이 기도라는 거죠. 이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 이게 부르짖는 거, 이게 예수님을 찾는 거다라고 할 때 그들은 그렇게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도 그렇지만 열왕기하 4장에 가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대학 교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학생들이 있잖아요. 생도들이 있어요. 근데 생도 가운데 한 사람이 빚을 잔뜩 지고 죽었어요.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 아내에게, 신학생의 아내에게 최주가 와서 뭐라 그러냐, 빚 갚아라. 빚을 못 갚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여차저차 이렇고 이러니 저러니 이렇다. 그러니까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집에 가서 그릇들을 동네방네 빌려라. 그릇들을 다 빌렸어요. 빌리고 나니까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부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아니 기름 한 병을 부으면 그걸로 여기에 착이나 하나? 그 끝이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유를 달려, 핑계도 아니고 자기의 과학을 동원하지도 않고 이성을 동원하지도 않고 지식을 동원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따라서 부니까 가득 그릇에 차고, 그 옆에 그릇에도 부니까 가득 차고 나중에는 그릇이 없다 그러니까 기름이 뚝 그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 엘리사 선자가 하는 말이, 이거 팔아서 빚 갚고 나머지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아우성을 치고 소리칠 때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고 할 때에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하물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 독생성자 외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만나고, 여러분 이미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젠 뭐 해야 되냐? 부르짖어야 돼요. 소리쳐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간청해야 돼요. 간절히 요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에 10명의 한센병자가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은 즉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즉시 응답하셨는데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했냐? 이렇게 해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는데 14절에 보시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아주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10명의 한센병자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그래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 라고 즉각적인 응답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은 10명의 한센병자가 응답받았잖아요. 응답받으니까 지금 당장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 또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이들은 즉각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응답을 받고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러니까 그냥 즉각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낫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이성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뭐 제사장에게 검사 맡으러 갈 줄 몰라요? 깨끗이 나았다고 하는 확인 도장 받으러 갈 줄 몰라서 그래요? 몸이 나아야지 가지요. 근데 이 몸으로 갔다가 홍군형만 나지. 그런 자기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이성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의학을 치료된 것 동원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순종의 주의 말씀에 응답받은 거.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서 다 확인 도장 받고 확인서 받고 치료됐다 확인서 받고 9명은 다 돌아갔어요. 바로 그럴 때에 부르짖고 만나고 비참했던 인생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했던 인생이요. 그리고 한마른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서 만나서 그리고 소리치고 요구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는 응답을 받고 절대적으로 그 가는 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확신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능력을 신뢰하고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다 치료받는 그런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9사람은 다 기뻐가지고 다 돌아갔어요. 벌써.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섭섭해한 모습. 오직 너 한 사람밖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 없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습이 섭섭한 거지. 감사하는 사람도 보면 10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꼭 11조. 감사하는 사람도 11조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11조가 아니라 감사도 꼭 11조의 사람만이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훈련돼야 됩니다. 감사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훈련하다 보면 그것이 뭐가 되냐? 습관이 돼요. 네? 습관이 돼요. 근데 이건 좋은 습관이죠. 감사도 훈련이 되고 좋은 습관이 돼요. 자,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훈련시켜야 돼요. 자, 밥을 해서 줬어요. 밥을 해서 줬는데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무 소리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앉혀놓고 한마디 해야 돼요. 이 쌀이 어떻게 해서 생산이 됐는가를, 그리고 우리 입에 들어가기까지 쌀밑자가 이렇게 여러분 십자로 보면 딱 팔자 이게 점 찍고 밑에도 점 찍었어요. 팔자처럼 뒤집어 놓은 팔자 제대로. 이게 쌀밑자. 그러면 88번의 수고가, 농부들의 어떤 수고가 돼야 우리의 가정에 배달되고, 거기서 또 쌀을 씻고 밥하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 90번 한 100번쯤 해야만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수고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에게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꼭 하도록. 그 가운데는 부모에게도 감사하는 것이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감사는 그 훈련이 돼야 돼요. 감사는 늘 훈련.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일어서서 나가려면 빼먹은 게 있지? 그러면서 감사를 훈련시키고 감사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저녁서부터 하루를 지나면서 감사의 일기를 씁니다. 지난 주일서부터 감사의 일기를 쭉 쓰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면, 제가 의도적으로 해서 감사를 이렇게 써나가는데, 의도적으로 감사를 쓰는데 하루에 3개 찾기가 쉽지 않아요. 하루에 3개 찾기가 쉽지 않아요. 어제는 제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를 좀 이렇게 기록을 하고 들어가려고, 감사를 이제 하루 지나면서 감사를 제가 또 생각하고 찾는데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감사한 게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집에 그냥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서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곰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이렇게 둘러넣었어요. 사실 둘러넣어서 눈 감고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감사한 게 떠오르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서 불 켜고 메모에 쭉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4가지를 메모를 하고 그리고서 그걸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우리가 항상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감사한 생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훈련은 감사하는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 좋은 습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고요, 그것은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는 곧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사람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길, 한 사람의 삶이, 감사하는 한 사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드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당연한 것도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말로도 감사해야지만 사람에게도 말로도 감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물질을 들여서도 감사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물건을 사서 감사를 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 또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감사 연보를 통해서도 감사하는 것 두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사고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공식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43명이 죽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죽는 사람들 이야기고, 교통사고 사건 이렇게 해서 하루에 죽는 사람이 무지 많아요. 물론 자연사 하는 사람들도 생명의 기한이 다 돼서 죽는 분들도 많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 사고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요, 지난주에 태풍 16호 이제 산바에 의해서 제주도와 남부 일대를 아주 휩쓸었어요. 그것이 막 그냥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그냥 이 TV에서 나오는데,
가두리 양식장을 하는 사람들, 가두리 양식장을 하는데 뭐 줄돔이 뭐 2만 마리가 다 깨져버렸어. 그런데다가 전복도 그냥 다 날아가 버려. 그러면서 전복도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산사태로 인해서 집안이 그냥 쑥대밭이 되는 그런 모습도 오고, 상가와 집안으로 바닷물이 막 들어와가 물들이 들어와서 그냥 이게 난장고 다 젖었어요. 건질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건질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횟집들은요, 대목을 보겠다고 그냥 이 물고기들을 사놨는데 막 200만 원어치씩 사놨는데 태풍 때문에 전신주가 무너지고 이러는 바람에 공기를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막 그러는 모습.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배가 귀한데 그냥 뭐 한 일주일만 있으면 이 추석에 상품으로서 팔 수 있는데 그냥 우수수 다 쏟아졌죠. 배, 뭐 그 다음에 사과, 뭐 이런 과일. 그러면서 앉아서 그냥 여러분 그 처참한 결과를 보고 절망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TV상에서 막 퍼질 때 저도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그냥 핑 돌더라고요. 근데 참 인천은요, 가만히 보면 인천은 자연재해가 별로 없어요. 비 때문에 별로 어려움 없고요, 그 다음에 눈 때문에 별로 어려움 없어요. 이런 우리는 남의 일처럼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말. 그냥 뭐 그 매스컴에 온통 도배질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남의 일처럼 지나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지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아무 별거 없으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과연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가, 내가 삶을 통해 얼마나 감사하는가,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9은 어디 갔고 오직 너만 한 사람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도요,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도 섭섭함을 우리는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꼭 무슨 일이 있고 난 후에 감사를 하잖아요. 안 좋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엔 우리 감사해요. 물론 좋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도 감사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감사하게 되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부르게 되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당연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자, 10사람이 치료를 다 받았어요. 고침받았어요. 세상의 의학으로 받을 수 없는, 당시에 받을 수 없는 그들인데 다 받았어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한 명만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때에, 여러분, 당연히 감사할 때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기적, 더 많은 행복, 더 많은 그런 것으로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권리예요. 그러나 은혜에 대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연한 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세요. 어떤 축복을 하시죠? 자, 에베소 6장에 가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공경한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잘 된다는 얘기는 형통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잘 열린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 너무도 당연한 일을 하는데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당연한 거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지금 한 사람이 어떻게 됐죠? 사마리아 한 사람이 당연한 감사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그에게 이야기하냐면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더 큰 축복 받았어요. 여러분 10사람은 육체만 치료받고 끝났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육체의 치료받음과 동시에 감사했더니 그는 영혼의 구원받는 천국이 그의 것이 됐고요, 구원받는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당연한 감사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했을 때 많은 5,000명이 먹고 12강주 거뒀어요. 감사할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 본전보다는 덤으로 받는 게 더 컸다. 이런 더 큰 축복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기억해. 이거 당연한 감사를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바울과 실라가요 좋은 일 하면서도 옥중에 갇혔어요. 그때 그는 밤에 기도하고 찬미했더니, 찬미라는 말을 우리가 원어를 계속 파고 들어가면 감사했다는 얘기. 기도하고 감사.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 상 주지는 않은데 옥에다 가둬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큰 지진을 통해서 옥문을 활짝 여시고 이 착고를 풀어주시고 간수까지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썩어서 냄새는 나흘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 무덤에 돌을 올려놓고 아버지 내 기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썩어서 냄새나던 나사로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위력, 감사의 능력, 감사의 축복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여러분 밀턴이 시각 장애를 입었어요. 시각 장애를 입은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했냐면 이렇게 감사했어요. 육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보면서 살다가 어느 날 눈을 다 잃어버려서 이게 앞을 못 본다. 밀턴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감사했어요. 그랬더니요 신라권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써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그에게 와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행이라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또 다른 기적의 역사를, 내가 멀쩡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불후의 명작 신라곤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 풍성하고 더 큰 것, 그래서 감사는 기적이고 감사는 더 풍성한 것이고 감사는 더 큰 축복이고 감사는 더 많은 것을 주시고 감사는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사에 대한 명언들, 경험에서 나오는 명언들도 쏟아져요.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이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며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는 거두시나 겸손한 자에겐 언제나 허락하신다. 우리의 눈물에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눈물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준비시키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한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이 당연한 감사를 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축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당연한 감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길 바라고 더 많은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고 더 많은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감사함으로 당연한 감사를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